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사시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늘상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과연 드릴 만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 믿음이란 뭘까요? 좋은 신앙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만큼 좋은 신앙, 믿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주님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고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더 우리로 하여금 긴장되게 만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그러한 사람 중에 느닷없이 문전박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전박대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들 편에서 보면 기가 찬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런 일까지 했는데,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너무 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당할 정도라면 나는 어떨까? 이렇게 좀 긴장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문전박대를 당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그러면서 옳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들을 좀 약간의 긴장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 더 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전 믿어요. 그러나 약간의 긴장은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영적인 긴장감도 우리가 늦추지 말고 또 느슨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감사주일이니까 그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온전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지 않나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함으로 나가되 정말 심중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그 시편 50편 23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예전에 성찬식을 할 때는 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때는 성찬식 날이 되게 막 우울했어요. 더 나가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나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그 말씀인즉슨 뭐예요?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실 때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 성찬식을 하면 슬퍼하곤 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요즘에 우리 성찬식 가운데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실 초기의 성찬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떡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드시기 좋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한 떡에서 떼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상징성이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서 떼어서 여러분들이 드심으로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은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은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동참할 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의식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의 성찬은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자세, 그건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 받겠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요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감사거리가 그리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세요? 감사거리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믿음의 근거를 둘 때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가 있지, 내 주변 바라보고 여러분 어찌 감사가 되겠어요?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들을 덧입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신다면,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지 세상의 조건이 여러분들을 감사케 해서 올려드린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을 찬양함에 있는데,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런 쪽에 두 성경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소개하고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다고 봐요. 이사야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으니까 신약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나오는 거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게 뭐냐고요, 여러분. 선한 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 삶은 뭘까요? 저분은 달라. 저분은 달라. 뭐가 달라요? 감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감사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그날이 오물 볼수록 여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특징이 뭘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다 부모님들이 계시고 저 또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배울 때도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덜했어요. 철이 들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더더욱 깊어지더란 말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뭘까요?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버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보다도 고맙다는 표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저의 체감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하시곤 했어요. 고맙다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고맙다고. 그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야 고맙다. 아빠 뭐가요? 물어보곤 하죠. 그냥 고맙다니까. 고맙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감사와 고마움이 그대로 이렇게 배어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그분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훈련시키기를 소망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분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한마디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와 각각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도 마음이 없는 제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제사가 될 때, 감사가 제물이 될 때 그거 내가 연락하겠다. 천천의 수만의 소와 양의 기름으로 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너의 중심이 있지 아니하면 내 받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 때 담으셨던 표현을 빌린다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 가운데 좀 거리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거리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추수, 영적인 추수가 있잖아요. 우리 삶의 한 해를 결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더 담아본다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것들이 생각되어지고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펼쳐놔 봤더니 웬걸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저는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올게네 그 가락이 들려왔어요. 우리 권사님 반주하실 때 그거 반주하셨어요. 장미꽃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이로서의 시각을 갖고 나의 삶을 쭉 이렇게 펼쳐보니까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중요한 것은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감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8장 30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나눠볼게요.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러분 봐봐요. 이거 그냥 보여줘봐요. 스텝이잖아요.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 한 단계 더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워진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그건 여러분 감사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더 나가서 저는 그냥 늘 제 입버릇처럼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 예,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저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요? 뭐가 그렇게 복을 받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목사 중에서 저만큼 복 받은 목사가 없다고 늘 믿어요. 묻더라고요. 뭐를 그렇게 복을 받았냐요? 그걸 또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아내가 최고야, 내 남편이 최고야, 내 자녀가 최고야. 뭐하러 지지고 볶고 살아요? 이것만한 감사가 없는데, 이것만한 영광이 없는데, 이것만한 은혜가 없는데,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다운을 겪어요. 요초를 지난다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나름대로 평범한 것 같지만 상승곡선을 그려요. 그래서 주 앞에 달려가는 그 순간까지 늘상 전진하고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아요.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저는 한때 예수 잘 믿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한때 목회 잘했다, 그거 원치 않아요. 끝까지 잘해 나가는 것.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지켜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늘상 드리지만 한번 비춰 보았어요. 근데 또 하나 감사거리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스텝 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우악 이런 거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저처럼 한번 펼쳐본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니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더런더런 떠나는 거예요. 더런더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는가 봤더니 죄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죄는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뭐를 빼앗아가냐면 감사를 빼앗아가요. 감사를 거두어가 버려요. 감사가 없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이 감사는 여러분들의 안목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가지고는요 우리 가운데서 찾아내고 드러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이면 6시에 모여서 주일을 위한 기도회를 해요. 장로님들은 8시 반에 모여서 오늘 주일을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놓고 기도를 해요. 오늘 6시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더불어 이 앞에 서는 교육자 가운데, 우리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옳게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요, 저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죠. 늘상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자리에 섰을 때 있잖아요, 건조함은요, 즉 영적으로 건조함은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영적으로 건조하면요, 여러분과 눈 맞추기가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1장에서 그랬거든요. 죄는 뭐냐?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를 갖느냐?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요, 그리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가운데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먹고 사는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분명한 목적이 생기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와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미리암이 엄청나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전반부에 특별히 15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봐봐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과 2절이에요. 출애굽기죠. 같이 봐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다음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여러분 이거 감사 아니에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찬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거야. 이런 은혜야. 맞아, 이거야. 그런데요, 이 감사가 어느 날 휙 날아가 버려요. 왜 날아가냐면 원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을 비교했더라고요. 동물들 봐봐요. 다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 쳐다보면 절대 감사가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내 안에서 진솔하게 고백되니까 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행복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들은 수중으로 그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하셨도다. 로마서 6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이것이 바로 세례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맵티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니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땅을 바라보니까 불평이 생겨요. 아니나 다를까 15장에서 그렇게 찬양한 그들이 조금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불평이 강했든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16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 이 말씀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1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그 다음 거 읽어봐 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을 가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모세가 그냥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좋은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다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이 모세만큼 아니면 극적인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쨌건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겠어요. 민수기 14장에서 당시 12정탐꾼을 보내면서 들었을 때 나름대로 긴장감이 없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신명기서 34장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는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신명기 34장 그 뒷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읽으실 것은 신명기 34장 7, 8절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봐봐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흔한 말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강단에서 할 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에이 저런 꼰대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은즉슨 뭐예요? 어른이 어른 굿을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그 누구도 모세에 대해서 그런 시시비비를 거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누구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는 강력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8절을 봐봐요. 8절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는 거거든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얼마 동안? 여러분, 대개 국가의 지도자가 돌아가시면 흔히 국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국장을 치르게 되는데 역사 이래 어느 나라의 국장이 백성들이 30일 동안 말이죠, 곡을 했다는 그 표현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더더욱 이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봐봐요. 그 밑으로 오셔서 10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 같이 봐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여러분 봐봐요. 아니 대통령을 매일 대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매일 이렇게 면전에서 바라보는 이는 누구예요? 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로마서 주석, 터툴리안의 로마서 주석을 읽었거든요. 그 서문을 보고 제가 너무도 감격했고요. 정말 이러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더랬어요. 학생 때. 거기서 터툴리안이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뭐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냐면 나는 매일 바울과 면전, 즉 대면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 야,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충분히 읽고 소화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그 다음 11절 한번 읽어봐봐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그 다음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에요, 모세만큼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3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앞쪽에서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네 마음은 다 안다. 네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나의 명령을 잘 지켰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고 난 다음에 네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왜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그 설명도 거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 48절 52절까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48절 52절까지 같이 봐보세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 더 봐봐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이렇게 고생하며 왔는데, 이 영광을 바라보며 고생하며 왔는데 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그때 기억하지? 너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수치를 안겼잖아.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을,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복받게 할 겁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그들이 이제까지 나아가던 신앙을 멈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표현 중에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 그 다음에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찌했다고요? 죽는 건데, 이렇게 했다간 죽는 건데.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죄송하지만 감사거리가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니까 이런 감사가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는 어떤 재물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사가 빠졌다면 그건 헌금이 안 될 거예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사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래 봐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은 의적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